자, 고린도후서 6장.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는 고린도후서가 이 목회 서신에보다 훨씬 목회에 많은 걸 줬어요. 목회 서신은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걸 목회 서신이라 그래. 왜냐면 제자 목회자에게 편지 쓴 거거든, 목회를 위해서. 그건 전부 교훈이에요, 거의가.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 처절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드러내는 이 모습이, 난 목회 서신보다 그냥 개인적인, 이거는 이걸 갖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목회 서신보다 훨씬 목회의 그 가치관과 그리고 사명감 그리고 지혜, 방법론 이런 것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 1번 읽읍시다.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사도가 권하고 복음을 포용하라고 권합니다. 권하고가 아니라 권하는 복음을 복음을 포용해 달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마음을 닫지 말아라.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까칠하게 그런 마음을 왜 나쁜 놈들이 그 말하는 걸 듣고는 왜 사도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여느냐, 열어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어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직분을 정말 생명 바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상대는 성도다. 성도를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내 자신의 영육을 위해, 육신을 위해서 취직하는 거나 또는 뭐 사업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나 무슨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닫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에게서 있는 대로 마음을 열고 주고자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우선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는 건 그 앞부분을 읽으면 돼. 아니지. 그게 11절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이게 설명해요. 시작. 앞구절에서 사도는 환난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앞부분에 3절부터 10절까지 사도가 어떤 자세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가난해 보이고
뭐 보잘것 없었고 그렇지만 그분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언제나. 그 사도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선교사로서 일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러니 너희가 왜 너희들에게 무엇 나쁜 것을 주었다고, 무슨 슬픔을 주었다고, 무슨 갈등을 주었다고 마음을 좁히느냐. 우리가 너희들에서 마음이 넓어져서 사랑을 그리고 복음을 쏟아붓고 싶은데 마음을 열고 받아달라 하는 거지요. 이해되셨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요, 사회생활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분명합니다. 교회 생활은요, 경쟁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탈락되어지거나 그러는 것이 없어요. 부끄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축복된 일이 있을 뿐이에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 그건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네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지 아무도 누가 뭐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요, 절대로 잘 못할 수가 없어요. 지가 교만하고 지가 성질 더러워서 그렇지 절대로 누가 뭐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평강교회는 항상 정말 평강하잖아.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자, 큰 2번.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해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이제 멍해를 같이 하지 말니까 여기에서 이제 믿지 않은 사람하고도 멍해를 같이 한다는 뜻을 잘 들어야 돼요. 아예 상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식당 하는 사람이 신천지 교인 오면 안 팔아? 팔아야지. 여호와 증인 와도 팔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상사가 여호와 증인이다. 그렇다고 그런 만큼 들이받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회사니까. 아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멍해를 같이 만든다는 건 뭐냐면, 멍해 알아요? 이게 어깨에다가 짐승이 짊어지는, 혼자서 하는 멍해가 있고, 너무 힘든 거는 2마리가 같이 해야 돼요. 소를 2마리를 같이 할 때 그 연결되는 멍해가 이렇게 된 건데 그게 하나예요. 그럼 2마리를 한 멍해로다가 묶어서 같이 합니다. 이거는요, 잘하는 그 소를 언제든지 이렇게 논을 갈 때는 한 마리면 족해요. 근데 썰애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논을 갈아엎어요. 흙을 갈아엎어. 겨울에 이제 가을에 추수한 것이 겨울 되면 그동안 얼었다 하면 딱딱해졌습니다. 봄 되면 여기 이제 벼를 심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해요? 그럼 풀이 막 자랐어요. 이른 봄에. 그럼 논을 갈아엎어요. 그 쟁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갈면 흙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계속해서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그 갈아엎은 거기다 물을 대요. 물을 그게 푹 잠기도록 흥건히 두고 여러 날 두면 물을 집어먹은 흙이 흐물흐물해지잖아. 그럼 그때 썰애질이라고 그래갖고 이 발이 많은 이런 거를, 기다란 거를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타요. 그런데 그게 다리가 푹푹 빠지잖아, 소가. 왜? 흙에 물을 잔뜩 집어넣어놨으니까 발이 막 발목 위까지, 정강이까지 막 빠진단 말이에요. 소가 무거우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때 2마리를 같이 멍해를 한 멍해로다 묶어버려요. 그러면 노련한 놈을 바깥에다 합니다. 그러면 그놈이 가상에 가면은 천천히 해갖고 그 옆에 놈을 밀어내갖고 천천히 이렇게 해갖고 다시 돌려가요. 그래서 구석까지를 이렇게 잘 썰애질을 한다고. 그 썰애질은 흙을 곱게 부숴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가 뭐를 심지. 그 썰애질 할 때 2마리를 함께 엮는 걸 멍해를 맸다.
멍에를 같이 맸다. 무슨 뜻이에요? 목적이 같고 수단이 같은 것을 멍에를 같이 맸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다. 이게 그래야 그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는 상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멍에를 같이 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같을 수가 없고 가치관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지. 믿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나오는데, 자, 가로치기 1번 뭐가 달라?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으며. 됐습니다. 14절 본문을 읽읍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기 2번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 조화되지 않듯 성도와 불신자가 상관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사탄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관이,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탄을 반대하죠. 그들은 믿지 않는 이 세상 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같이 놀 수는 없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친할 수 없듯이 우리가 불신자하고 그런 면에서 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냥 일반적인 면에서 친분을 갖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신앙적 차원에선 같이 할 수 없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 15절 읽읍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습니다. 3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지 않듯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모시고 사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치관을 갖출 수 있겠는가? 우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어찌 우리가 우상의 전당을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16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요, 신앙과 지혜가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뭐가? 지혜. 신앙과 지혜. 신앙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불신자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는 사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거기에 속한 사람이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그는 몰라요. 그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안다고 그래서 그걸 질책만 해선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거는 뭐예요? 지혜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의 어쩌고 저쩌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에 그런 것에 휩쓸려 끌려갈 수는 절대 없다. 그건 신앙 문제다. 그러니까 신앙과 지혜가 겸비해서 아주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지도 않으면서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비타협 포용의 원리라 그럽니다. 비타협은 신앙이고 포용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생활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거 아주 편해요. 왜? 불신자들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도나 만나니까. 또 목사님들이 그런 면에서 아주 수집어 갖고 무서워해, 또 그런 데를. 난 절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운동하는데 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목사님들끼리나 테니스 하고 그래, 그냥 저들끼리만 놀아 맨날. 아예 불신자의 세계에 가는 거를 아주 뭐랄까 터부시한다기는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 뭔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 지금 성도들은 항상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거기서 버티고 사니까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더 지혜롭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 물이 튀길까 봐 겁을 낼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타협 포용의 원리,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비타협인데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포용을 앞세우면요, 비타협이라는 건 없어요. 포용을 앞세우면 모든 걸 다 타협을 해야 돼. 비타협 포용의 원리다. 신앙 문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 문제가 아닌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시고 처신의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많이 터득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거기서 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빛을 드러내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얘기해서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가치관과 목적과 뜻이 같을 수는 없다. 그의 길은 그의 길이고 나의 길은 나의 길이다. 그러나 가면서 만날 수는 있는 거고 협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3번, 큰 3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다의 뜻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이란 단어를 하나 쓰므로 이 제목을 짧게 만들 수 있었어요. 자, 본문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 나와서 따로 있어라. 거룩이라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대답은 어딜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 하면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거룩한 집 성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한 것 성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입는 옷을 성의 거룩한 구별된 옷. 아멘. 성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쭉 한 내용이 그저 간단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도덕적인 단어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것답게 하면 되는 것이다. 당당하게, 그게 거룩입니다. 지혜와 믿음, 비타협 포용의 원리,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네, 마치겠습니다.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 믿음과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비타야 포용의 원리에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나 사회생활에서도 바보가 아니고 이상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괴팍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너희가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미쳤으나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온전하니라,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